봤을 때 몇 달을 받았냐면 3천억이 인상이 되는 여러분 그 자동차를 판매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으로서 이 사람이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지라드 같은 멋진 세일즈맨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력은 특이한 것이 뭐냐면 나이 35세 때까지 그는 무려 40여 곳의 직장을 전전하면서 그는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5세에 이르기까지 40곳 이상, 또 1년에 한 곳도 여러분 몇 번 있었을까요? 35세면 1년에 한 곳도 못 있었겠죠. 기껏해 2-3개월에 한 번, 어쩌면 잘해야 6개월, 이 한 번씩 계속 직장을 바꾼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때 고민된 겁니다. 왜 도대체 나는 한 직장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는가 깊이 고민에 빠지다가 뭘 발견했느냐? 자신에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한 번은 이 지라드가라는 사람이 어느 모임에 참석했는데 어떤 파티에 갔더니 그새 모인 사람의 수를 한번 세어본 겁니다, 우연하게. 그랬더니 대략 몇 명이냐? 한 250명이 정도 왔더랍니다. 근데 다른 또 모임에도 공교롭게 참석했는데 궁금해서 또 한 번 세어봤더니 공교롭게도 똑같이 또 다른 파티에서도 한 250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있다는 것이죠. 다른 세일즈맨이라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것이겠지만 그때 그는 갈급한 심정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250명, 왜 250명이 반복이 될까?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한 사람이 맺게 되는 인간관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250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이 한 사람과 250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때에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신뢰를 잃으면 250명의 신뢰를 잃는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바꿔 말하면 한 사람에게 신용을 얻으면 250명에게 신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그 한 사람이 소중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귀인인 것처럼, VIP인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귀분인 것처럼 깍듯하게 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깍듯이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가 40여 곳을 전전하면서 실패자의 인생을 살았던 그가 여러분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으로 기네스북에 오르는 위대한 세일즈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발견한 이것 지라드의 250 법칙이라는 새로운 법칙을 이 사람이 탄생을 시킨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큰 재산이 뭐냐? 그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낮에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 같으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누구를 부르시냐면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자기의 비밀을 누구에게 보이십니까? 선지자에게 보이신다. 예언자에게 보이신다. 왜요? 그들을 통해 그 비밀을 이 땅에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제도나 프로그램을 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러므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사람이 중요하냐? 여러분 일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했습니다. 미국의 그 원자탄을 통해서 여러분 처절한 패배를 맛보았죠. 여러분 일본이 원래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냐면 2차 세계대전 때에 항공모함이 있던 나라입니다. 아마 그 이름이 야마토인가 그랬습니다만
사실 그 해전에서 그 항공모함이 미국에 의해서 격침되면서 사실 전세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만, 어쨌든 그 일본이 패배를 하게 되면서 그 나라는 대단히 이 밑바닥으로 많은 보상금을 줘야 했고, 그리고 그 나라도 전쟁의 상처 때문에 그 고통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이 빠른 시간에 일어섰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예, 물론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에 있는 군수 산업이 이제 일본에 공장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요인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50년대, 60년대 일본에는 수많은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인재들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은 한국과 중국과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제패해서 그곳에 그 나라들을 다스렸던 나라가 누구냐면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본의 장교들이었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장교들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인도네시아를 다스리는 통치한 사람은 28살의 청년이었고, 저 싱가포르를 다스리는 사령관은 30살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즉 그 인재들이, 그런 나라를 다스려본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나중에 패전한 이후에 모두 어디로 모여드냐? 일본으로 다시금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핵으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일본을 그 인재들이 다시금 모여서 그 나라를 빠르게 복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이 세계적인 경험을 가지고 세계적인 나라로 다시금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와 같이 끊임없이 사람을 키우고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새가족 교육을 받으신 31분이 수료식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사람을 세워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기서 두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들이 뜻을 같이 하여 동행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므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흔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우리의 취향을 하나님의 취향으로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께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행한 믿음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훈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앙의 훈련으로 그냥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그렇게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이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훈련되어졌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그는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고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순종했던 순교한 위대한 여러분 제자였고,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의 위대한 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원래 혈기가 왕성하고 예수님 말씀도 잘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쉽게 무릎 꿇어서 조그만 위협 속에서도 금방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누구였느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하나님께서 쓰임 받으며 훈련 받게 되었을 때에 그런 예수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일꾼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을 거듭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내가 정말 일꾼임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변화되는가? 오늘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주신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뭡니까? 움킨 사자처럼 울부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자신의 먹을 것을 움켜쥐었을 때 포효합니다. 주신 말씀이 내게 오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즉 주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불붙는 것 같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붙는 것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울부짖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삶과 인생은 터져나오는 은혜의 존재가 된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우리가 훈련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증거가 뭐냐? 내 안에 불이 붙어서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최근에 여러분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원래 이 목사님은 이 대학 교수를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청소년 상담을 하시던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청소년부를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교육부에서 설교를 하실 기회가 생겨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뜨거워지고 학생들도 변화되는 것을 이 목사님이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한다고 가슴이 불이 붙지 않거든요. 그리고 학생들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배우는 거지 그 학생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이 그 뜨거운 불에 대한 여러분 유혹을 견딜 수 없어서 그래, 교수보다 내가 목사가 되어서 이 학생들의 가슴에 불을 던지는 사람이 되보자 하고 교수의 직을 내려놓고 그분이 목사님의 직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불이 붙으면 그 불 때문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감격하고 강력하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역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가 역사하면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시험 겪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시험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일까? 저것일까?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할 때는 뭡니까? 오직 한 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이 길이야. 이렇게 가면 돼. 그런데 그 길을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이 길일까? 저 길일까? 그렇습니다. 불이 붙는 사람은 그래서 오직 하나에만 집중하고 하나의 길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한 영상을 통해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여러분 초대교회의 우리 믿음의 성도님입니다만 전삼덕 성도님이십니다. 여러분 전성덕 목사님이 아니라 전삼덕 성도님이십니다. 이분이 초대교회에 나오시는 한 여성 성도님이신데 그분의 영상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삼덕 성도님, 여러분, 이분이 예수를 만나면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불을 넣어주시니 80리길을 걸어서 이틀을 걸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 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틀을 걸어갔으면 이틀을 걸어 돌아왔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틀을 살다가 또 이틀을 걸어가서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가지고 그곳에서 나아갔을 때,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곳에서 600명의 사람을 전도하고 자녀와 그리고 그 며느리까지 예수의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은혜, 사장과 움킨 것 같은 그녀의 인상을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전삼덕 성도님의 삶을 사자가 표현하는 그런 삶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내려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런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